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력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선한 목자 책 저자인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저자는 40년 동안 이제 중동 지방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그 선한 목자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안정상의 이유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철통같이 잘 요새화된 장소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사람이 살기에는 고대 중동 사람들이 안정상의 이유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살기에는 사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산다는 것은 사실 좋은 위치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이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책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밭에 혼자 방목되는 양은 결코 없다. 곧 그 말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목자는 흩어지게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야만 하는 이 당시의 제사장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쁜 목자와 좋은 목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지 않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제 나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는 내 목장의 양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 목장의 양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목장의 양떼들의 소유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뭐 교육자들이 마치 자신의 교회인 마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으시고 마치 내 거인 마냥 다루고 행동한다면 사실 그것은 나쁜 목자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한 목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한다 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당시에는 제사장.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자면 이 목회자분들이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을 이어서 나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1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런 목자에게, 나쁜 목자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본문 2절 끝에는 보응이 있다. 악행 때문에 보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나타나는 이 나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양떼를 흩으며, 그렇죠? 양떼를 흩트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현대 교회로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이 주인이 돼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건 나쁜 목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엔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몰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그럼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 나쁜 목자의 특징, 그것을 몰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몰아냈던 것이죠. 좋지 않은 나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돌본다는 건 결국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선한 목자 책에 보면은 이들이 왜 이 높은 고대 사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이제 집을 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함이 아니죠. 자신의 양떼들, 자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돌보는 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희생과 이 돌봄, 사실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3절에 이어서는 이제 선한 목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네,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모아 다시, 그러니까 다시 모읍니다. 네, 다시 하나 되게 하죠. 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며 그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주인 되심을 인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쵸? 그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떠한 것일까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삶의 방향성과 모든 목적,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렇죠?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번성한다. 그렇죠?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게끔, 주 안에서 부흥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4절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은 어떠합니까? 두렵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여전히 남아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두려움에 맞닿을 때마다 한 번씩 꼭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되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지금 양으로서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왜 두렵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적용해 봐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가인 것이죠. 두 번째, 놀라거나, 그렇죠? 놀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면 이 양떼들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진짜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놀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놀라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성취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문에 놀라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으로써 그것 때문에 놀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본문 1절에서 2절은 나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문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계속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셔도 마땅한 사실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이 역할 중에서 이 역할이면서 특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감정대로 이 약속은 무효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렇죠? 지혜롭게 다스리고, 이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이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미시파트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어떤 선택의 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미시파트인 것이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는 이제 제다카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또 말씀에 의무를 다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의는 무엇인가? 이 말씀에 관한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공의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을 이웃에게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정으로 이제 선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죠. 정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택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인 삶으로까지 실질적인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평편대로 이제 쭉 속된 말로 잘 나갈 것이다. 이제 아무런 거침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결국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만의 평평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며, 그것을 또 따르는 양들도 마땅히 목자를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본문 6절 이어서 이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평안, 어느 날입니까? 그의 날이에요. 그의 날에 구원과 평안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의 날, 본문의 6절. 이 진정한 목자, 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목자 될 때에, 그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에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가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모읍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며 그 주님의 뜻 아래서 다시 모은다는 것이죠. 근데 나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양떼를 흩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양떼를 흩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양들을 흩어버리는, 또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그냥 사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함을 잊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이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 누구와 있든지 머리되는, 정말 주님께서 왕 되시는 삶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